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권고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우셨어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통해 하신 것은 신학적으로는 성스러운 발레식 울부짖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진 거죠. 장차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가페 한 동작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도대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도대체 애곡을 하여도 울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며 우셨다. 예루살렘의 미래를 비통해하는 메시아적인 눈물이고 더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눈물이에요. 도무지 안 바뀌는 죄악된 습성. 42절에서 말하죠.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겠는데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공생의 사역 내내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이 평화가 너희 가운데 깃들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가페 한 동작이 안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합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좀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그걸 모르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너희들의 신앙의 터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됐다. 그렇게 결정돼 버리고 말았다. 라고 우시는 거예요. 겉만 화려한 혼합주의, 함량미달, 가짜신학, 장로의 유전이 당시에 창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기다리는 결정적인 시간표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평화의 왕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애통하시며 우시는 성스러운 발레는 원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통곡하며 그 성스러운 발레가 나와야 됐는데 그게 안 나오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애 3년 동안 선포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기로 결정됐다는 걸 아시고 그 하나님의 결정된 섭리에 대응하여 리액션으로 성스러운 발레의 울부짖음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용어, 이 시대의 용어로 아가페 한동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가페 한동작을 안 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제사를 받으시던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아가페 한동작을 하지 않으면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가페 한동작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본문 4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긴 날이 이를지라 해서 날이라는 말은 헤메라이라는 말인데요. 수로 얘기하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반복되고 겹쳐져 나타나는 날들, 점층되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한자 수고로 말하면 점입, 가경, 설상, 가상이 되겠죠. 종말의 날에 이르게 되는데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불순종이 겹쳐져 일어나고 계속 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죄가 커진다는 거예요. 앞에도 점층 용어를 사용했죠. 너라는 말이 점층 용어잖아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거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이방에도 전파됐기 때문에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모두에게 포함되는 점층 구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날들이 이를 것이다 라는 복수 형태가 바로 또 점층적인 거예요. 반복되고 겹쳐서 나타나 점층되는 날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징조가 나타나다가 망조로 바뀌고 그게 더 악화되다가 결국은 심판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본문의 역사로 보면 AD 70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 일이 반복되고 겹쳐져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학적으로 볼 때 아니 군인들이 뭐 와가지고 굳이 벽돌을 하나씩 내리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학에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만 죽이지 건물은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성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불이 성전 안으로 옮겨 붙었어요. 성전 안에 옮겨 붙은 불이 성전 안쪽에 있는 금이 녹아내려 벽돌 사이에 끼게 된 거예요. 로마군들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금을 꺼내려고 돌을 하나씩 다 내린 거예요. 기본적인 전쟁에서는 돌을 내릴 이유가 없는데 불이 나서 성전으로 옮겨 붙고 성전 안벽에 있던 금들이 녹아 벽돌 사이에 녹아 들어가게 된 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일어나게 되기로 확정된 예루살렘의 패망을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둔다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성을 포위하고 공격용 방책을 쌓습니다. 공격용 방책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뭐 활을 쏘거나 이럴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책을 쌓는데 원문에 보면 토성이라고 안 돼 있고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토성을 쌓았다고 말했는데요. 원문에는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뚝을 박고 거기에 나무를 지트린 다음에 거기를 살짝 흙으로 덮어놓은 거죠. 원래 토성을 쌓은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면 말뚝을 박았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당시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문헌을 보면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는 식민지 상황이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진압하는 게 4년 정도 걸려요. 결국은 진압이 안 되니
66년부터 4년이 지난 70년 4월에 로마군 4개 군단이 들어옵니다. 1개 군단이 6천 명이에요. 1개 군단이 6천 명인데 4개 군단이 들어왔으니까 2만 4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포위를 위한 진을 쳤습니다.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니산월이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을 때예요. 예루살렘 성 둘레에 말뚝을 둘러쳐 박아 전체 말뚝 길이를 보면 7km 정도의 봉쇄용 방책의 벽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벽에 살짝 흙을 덮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월에 시작되어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습니다. 왜? 평소보다 몇 배의 인원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력 니산월, 유월절을 지키러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안에 꽉 찬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를 포위해 버렸어요. 개미 새끼 하나 들락거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잖아요. 곡식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AD 70년 8월에 성전이 파괴되며 방화가 일어나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방화가 일어나니까 바로 한 달 정도 있다가 9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 후 40년 만에 그게 성취되게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평화는 절벽 낭떠러지 끝에서 주시는 평화예요.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넌 내 말 들어야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평화예요. 내 기분 좋은 평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평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종말에 가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에서 올라오는 평화예요. 죽음 바로 앞에서 선포되는 평화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44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잖아요. 한 성읍이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한다는 말씀은 평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 감성주의, 세속주의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온갖 이벤트들을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거만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주의 권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권고가 뭐예요?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을 때 그 계명을 왕의 말씀으로 받고 자세와 흐름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진리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한 복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신학을 집대성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으로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가 믿었으니 믿은 거지.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라 말이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되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계명의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자세의 믿음이 뭐냐? 또 여기 누가복음 19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당한 찬양, 응당한 찬양, 바른 찬양을 부를 수도 있어야 돼요. 요즘은 한국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것의 한 원인이 찬양 분야예요. 교회 청년들이 소위 CCM 부른다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그 사람들의 콘서트장에 가서 껌껌한데 사이키 조명이 반짝반짝하는 데 가서 손을 들고 아우성 치면서 찬양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가짜예요.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나올 리가 없지요. 죄인은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의 잘못된 교회 성장학에서는 축제 예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축제 예배가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제사장 아론이 거짓말하죠.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 줄 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교회들 앞에 가짜 목사들이 외칩니다. 축제 예배. 또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구도자 예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가짜예요. 다 미혹하는 겁니다. 구도자 예배는 없어요. 예수를 10년 믿었나 50년 믿었나 100년 믿었거나 다 동일한 예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어요.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뭐 어린이들 따로 예배해라 이런 거 한 적 없잖아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어린이랑 같이 예배하고, 어린이가 목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엄마 또는 아빠,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는 부모의 자세요. 잠언에서 말하는 자세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교육은 루소가 말한 세상 교육학을 따라갑니다. 세상 교육학은 어른과 애들 분리시키고 다 나누어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애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사회도 없어, 국가도 없어, 가정도 없어, 지 마음대로 해요. 요즘은 그런 청년들이 CCM 하는 데 가서 난리를 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집에 와서 부모한테 욕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완전히 파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점층 구조로. 너 예루살렘 날이 이를지니, 두 개가 다 점층 구조란 말이에요. 계속 그 죄가 쌓여가는 거죠. 심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어요. 평화의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콧방귀를 뀌었고, 오늘 본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도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파멸이 선포돼 버리고 만 거죠. 점층 구조로 말씀되어진 너 예루살렘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점층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심판의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가정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에도 이 점층 구조가 모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존재하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예요. 양키 신학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죠. 그거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중요한 걸 건너뛴 거예요. 결과지상주의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키 신학의 구원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한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양키 신학이에요. 그래서 양키 신학은 하나님의 계명은 못 지킬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못 지킨다. 죄를 짓고 성령께 부탁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야 이 세상이 끝이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의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세의 믿음이죠. 양키 신학은 그냥 내가 믿었어. 근데 세상에 살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돼버려. 그렇게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세상 끝날이 되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양키 신학이에요. 황당하죠.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된다. 그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신학하고 양키신학이 달라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짜 신학의 말을 듣고 그냥 믿음은 구원인 줄 알아.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 바치고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고 김치 담근다 그러고 바자회 한다 그러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못 지킬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치열하게 분투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 너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간 주인이 말했잖아요. 내가 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치열하게 장사하라.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초대교회에 순교가 일어난 배경도 바로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반듯하게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시다. 이게 초대교회 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순교가 일어났던 거죠. 이 시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순교 순자도 안 나옵니다. 구원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신 예수님.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감성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의 종교적 의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맹목성이죠. 하늘 소리에 반응하는 감각을 상실했어요. 성스러운 발레가 나와야 되는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애곡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아가페 한 동작이 안 일어나요. 그들의 완악함이죠. 그들의 완악함을 기록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 계명에 의한 자들이어야만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었으니 믿은 거지.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어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주가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를 만날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또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위하여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죄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돼요. 바른 신앙으로 그 흐름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흐름이 계속되면 어느 임계점이 딱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그 임계점이 되고 말았던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그 유대 종교를 향한 애통이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나아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간들에 대한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회개를 외치셨지만 그 결정적 기회의 시간표가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통곡하며 우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명을 왕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자세와 흐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시켜야 돼요. 그것이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완성한 복음이고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그 교리가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믿은 거야.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고 같은 흐름으로 가는 믿음이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구원 계명을 바르게 알고 올곧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